제가 중학교 시절에 학교에서 소위 말하는 짱이었던 저희 형님이 저에게 늘 싸움을 종용합니다. 그러니까 가서 공부 열심히 해라가 아니라 가서 싸워라. 힘센 친구들하고 잘 싸워야 된다. 싸우려면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기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참 많이 저에게 교육을 시켜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참 웃긴 얘기지만 그때 늘 형님이 저에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늘 했던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쫄지 마요. 쫄지 마. 힘센 친구나 아니면 덩치가 큰 친구라도 싸울 때는 절대 쫄면 안 된다. 이런 돌이켜 보면 굉장히 위대한 가르침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생각해봤던 이 구절들을 좀 쭉 보다 보니까 이 서신을 쓰고 있는 베드로의 글에서 풍기는 그 이미지가 어릴 적 저희 형님이 저에게 늘 그렇게 강한 어조로 얘기했던 쫄지 마라고 했던 그 말투와 오버랩되는 걸 좀 느끼게 됐어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수신자들에게 쫄지 마라고 아주 강하게 외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다라는 거죠. 앞서 우리가 지금 계속 8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9번째 생각해 본 중에 있는데 현재 이 베드로전서를 받는 이 수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 더 큰 환난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일에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부터 떨어질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겠죠. 바로 이런 사람들, 자칫 믿음이 무너질 수 있을 법한 그런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강조하고 싶은 그 한마디라면 쫄지 마가 아닐까 싶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정말 어렵고 형편없기 때문에 스스로 실망할 수 있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이 현재의 현실과 전혀 다른 영광스러운 정체성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시켜주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러한 권면에 너무 심취해버리면 자칫 너무 극단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들은 뭔가 다른 우주 바깥에 사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게 될 그 영원한 유업과 그 영광스러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세상을 얼마나 편안하게 살 수 있는지 이런 생각에 빠져서 방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차피 잠깐 있다 갈 건데 이 땅에선 그냥 대충 살고 우리에겐 영광스러운 이 신분이 있으니 그냥 이 땅에선 대충 살자 이런 생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쯤에서 이 고상한 신분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실생활이 어때야 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만큼은 가장 높은 지위에 있을진 몰라도 지금 살고 있는 곳은 그 높은 곳이 아니라 새 속에 물들어 있는 이 땅이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고상한 신분증이 통하지 않는 곳이라고요. 그렇다면 아무리 하나님 나라의 신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의 태도는 분명히 달라야겠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까지는 실제 신분,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증시켜줬다면 이제부터는 이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장 11절 12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 헌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을 기점으로 이제 이후에 계속 나오는 부분들을 보면 13절부터 17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국가관, 그리고 18절에서 25절은 그리스도인의 직장 생활, 3장 1절부터 7절에 가면 그리스도인의 부부 생활, 부부 관계, 그리고 또 8절부터 12절까지에서는 그리스도인들과 이웃들 혹은 원수들과의 그 관계,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다뤄줘요.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다양한 영역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건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거하는 사람들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외국을 여행할 때 보면 그 문화적인 이질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와 전혀 다른 그런 외국의 문화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하면서 다녀야 되겠죠. 예를 들면 제가 찾아보니까 하와이에 가면 보행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안 되는 산만한 보행 금지법이 있대요. 정말 그거 있습니까, 장로님?
잘 모르시네요. 제가 분명 여러 번 찾아봤는데 잘 모르시겠대요. 어쨌든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산만한 보행이 금지되어 있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걸어 다니다가 이 적발이 되면 뭐 벌금을 낸다라는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싱가포르에 가면은 껌을 씹으면 안 된다네요. 거기에서는 껌을 씹다가 적발되면 뭐 벌금을 내야 된대요. 뭐 8만 원, 8만 5천 원 이 정도를 내야 되고, 껌을 수입하거나 껌을 팔면 8천만 원 정도의 벌금을 낸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이 문화에서 경험하기 힘든 일들이 온 세계 다른 나라들에 가면 좀 특별한 것들을 참 많이 경험하게 돼요. 하지만 우리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가서 그걸 안 지켜도 되는 거 절대 아니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곳에 가게 되면 또 그곳에 가서 그곳이 원하는 그런 문화에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잠깐 그 문화에 맞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이라도.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나라 사람이 되는 건 아니죠. 여전히 대한민국 사람의 정신과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우리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외국에서 원하는 그런 정도의 삶을 일시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에 거하고 세상에 살아가며 세상의 문화에 어느 정도 동조하면서 살아가지만 여기에 소속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회 속에 우리가 소속이 되면 안 된다고요. 여기에 맞춰 살아가긴 하지만 여기에 소속은 되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그게 쉽지 않죠. 너무나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긴 살지만 세상에 소속되지 않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걸 두 가지로 말해 주는데요. 첫 번째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말씀해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러분 본문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하고 말씀하는데 육체의 정욕을 수식하는 말을 한번 잘 보십시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것이래요. 영혼을 거슬러 싸운다. 이 영혼을 거스른다는 걸 직역해 보니까 영혼에 대항한다예요. 영혼에 대항한다. 또 어떤 번역본을 보니까 영혼을 공격한대요. 영혼을 공격한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의 영혼을 공격하는 게 뭐라고요? 영혼을 공격하는 거? 육체의 정욕이라고요. 이 육체의 정욕이라는 게 여러분의 우리의 이 영혼을 공격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지켜내기 위해서 바깥에서 오는 육체의 그 정욕을 제어시켜 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육체의 정욕이 뭘까요? 육체의 정욕. 어떤 번역본들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되고 있어요. 죄악된 욕구들, 세상적 욕망들, 또 무질서한 자연적 경향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좀 느낌이 오신지 모르겠어요. 세상을 사는 우리들이 세상 바깥에서 누구나 거의가 다 소유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죄악된 욕구예요. 죄악된 욕구, 죄를 탐하잖아요. 뭔가 그런 악한 건 줄 알지만 탐하는 욕심들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또 세상적인 욕망, 뭐 권력과 돈에 대한 탐심들 다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무질서한 자연적인 경향들, 그러니까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그 무질서함, 질서 안에서 체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 무질서함이 우리 모든 사람의 본능적인 경향을 갖고 있잖아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제어시켜야 간다라는 거죠. 제어시켜야 된다. 보통의 이 청년들이 갓 대학생이 됐을 때 아니면 뭐 군대 입대했을 때 아니면 처음으로 취직했을 때에 많은 이 유혹을 받게 되죠. 그 중에서 가장 큰 유혹이 뭐냐면 뭐 다 겪어보셨겠지만 술입니다. 술. 뭐 처음에 술을 권장할 때 사람들이 이 정도는 괜찮다. 야, 이 정도는 먹어야지. 이것도 안 먹고 어떻게 사회생활할래? 어떻게 적응할래? 뭐 이렇게 권장을 해요. 근데 그렇게 그 권장을 받아서 조금씩 마셔보다 보니까 괜찮거든요. 네, 감정도 좀 솔직해지고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조금 더 사람과 친근하게 대할 수 있고. 그렇게 조금씩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술독에 빠지게 되는 거죠.
물론 이 술이라는 게 구원과 관계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 무절제한 삶이 우리의 인생을 망쳐놓고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마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누군가 질문을 해도 안 됩니다 라고 단호하게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의 유혹은 언제나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에요, 이거 해야 살 수 있어, 이거 해야 승진할 수 있어, 이걸 해야 저것도 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다가와요. 이렇게 생명을 약속하지만 실상 마귀의 그 목적은 뭡니까? 우리를 공격하기 위한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조금씩 우리의 영혼을 좀먹고 조금씩 우리의 영혼을 공격하는 거예요. 집어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걸 해야 좀 잘 살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마귀의 입장에서는 이걸 시켜야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필요 없고 겉으로 볼 때 반드시 필요하고 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이걸 안 하면은 큰일 날 것 같고 이걸 안 하면 손해볼 것처럼, 그리고 이걸 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실상은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또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저해시키는 그런 요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탄의 무기들이 우리 생활 곳곳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저도 이러한 사탄의 무기에 크게 속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그 유튜브의 폐해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유튜브를 코로나 때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버로서 처음으로 이걸 시작을 했는데 그 목적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도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현장에 나오기 힘든 성도들에게 이 영적인 양식을 좀 공급해 주면서 교제하고 싶어서, 그래서 큐티를 제가 연구해서 매일매일 올려주는 그것을 목적으로 처음 유튜브를 시작을 했다고요. 얼마나 선한 의도입니까?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제가 말씀을 연구하고 조금 더 이 폭넓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성도들에게 보내주고 영적으로 더 자라게 하는 그것에 이제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서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보여주고 얼마나 많은 구독자들을 모을 것인가, 여기에 치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말씀을 조금 더 연구하고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보면서 그것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야 될까, 이거에 이제 늘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루의 생활이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읽고 하는 그 시간보다도 콘텐츠를 개발하고 영상을 찍고 또 편집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쏟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부러워했어요. 목회자들은 야, 어떻게 이런 거 편집은 어떻게 하냐, 이거 어떻게 이런 걸 시작했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대단한 목회자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지만, 돌이켜보면 제 사역의 그 어떤 일생 중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때였어요. 목사도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면 피폐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정말 급격하게 피폐해져가는 저를 보게 됐어요. 그때 만약에 제가 깨닫지 못하고 그때 돌이키지 못했다면 아마 지금 여기 없겠죠. 얼마나 무너졌었는지 몰라요. 정말 좋은 목적으로 시작했는데, 정말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함으로써 목회자로서 조금 더 목회자다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완전히 무너져버린 자신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AI 시대다, 저출산 시대다, 1인 가구 시대다 하는 우리가 평생에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독특한 세상이거든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이 유익을 분별력 없이 그냥 누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거짓과 탐욕에 물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사탄이 우리를 집어삼키는 방식입니다. 처음부터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탐욕이다, 거짓이다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진리인 것처럼 다가오고 처음에는 유익인 것처럼 다가오지만 그 내면에는 뭐가 담겨 있는 겁니까? 죄악이 담겨 있는 거예요. 거짓이 담겨 있다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자, 사탄이 뭘로 가장합니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요. 성도들이 천사를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영적인 눈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광명의 천사로 사탄이 가장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관심 갖는 거, 우리가 가장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광명의 천사와 같은 것들로 변장을 해서 나타난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봤던 2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더라도 이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다 보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그 사탄의 무기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막 열심히 부르짖고 열심히 기도하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미움, 분노, 여러분 이런 거 이겨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분노와 미움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주일날 온종일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지만 나가면서 바로 화를 내고 또 혈기를 부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게 바로 현재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들의 삶, 왕같은 제사장들의 현 주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냥 우리의 신분에만 만족하며 살면 안 되는 거죠.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거룩한 나라야. 나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야. 뭐 이러면서 그냥 누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정욕들을 제어해 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싸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걸 내가 노력한다고만 해서 되는 건 아니죠. 궁극적으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누리면서 성령님께서 바꿔가시는 그런 삶 속에서 영적으로 무장되어져 가고 그렇게 되어지면서 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멀리 해나가고 또 그렇게 영적으로 더 강인해져 갈 겁니다. 하지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성령께서 알아서 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만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지 아니면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무기인지를 분별해내기 위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되는 거고, 은혜 받은 직후에 찾아오는 그 불신앙적인 요구들 있잖아요. 은혜를 받은 직후에 이상하게 뭔가 유혹이 와요. 그러한 것들을 분별해내고 끊임없이 내려고 정말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제어하라. 세상이라는 영역에 살지만 세상의 정신을 지배하며 살아가는 삶. 한마디로 정말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는 삶. 그게 바로 이 땅에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첫 번째 사회 생활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선한 행실을 갖는 거래요. 선한 행실을 갖는 거.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악행하는 자들이다라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비방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는데 그 이유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끼리 형제, 자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한다? 이건 근친상간이다 라고 하면서 비판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식인종이라고 봐요. 식인종. 왜냐하면 성만찬을 하잖아요. 성찬식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다고 하니까 저 인간들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이다라고 말해요. 또 하나는 그 당시에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이 하는 그 황제 숭배, 이것은 그 팍스 로마나, 그러니까 로마의 평화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걸 하지 않잖아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는다고 하니까 섬기질 않아요. 황제를 숭배하지 않아요. 그러니 이건 팍스 로마나에 반하는 행동이다, 반역자다라고 말하면서 비방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이방인들의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상한 미신에 사로잡혀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나쁜 짓들을 일삼는 사람들로 보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물론 이제 비방하는 내용은 이때 초대교회와는 훨씬 완전 다르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세상에서의 그 분노와 비방의 어떤 자세는 그때 못지않게, 아니 그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만큼 심각하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근데 베드로는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비방받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의 자세를 갖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는지 12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고 말씀해요.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된대요. 근데 이 말씀 보면 우리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헬라어로 보면 이 선하게 한다, 행실을 선하게 한다라는 이 여기서 쓰이고 있는 단어가 이제 칼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뭐 오늘 본문에 나온 그대로 선한, 뭐 좋은 이런 의미로도 번역이 되지만 아름다운, 매력적인 이런 의미로도 번역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오늘 이 단어를 쓰고 있는 이유는 어떤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는지 조금 감이 잡히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된다, 단순히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세상이 바라볼 때에 정말 아름다워 보이게, 매력 있어 보이게 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뭐 1970년대나 이럴 때에 한국교회가 막 부흥하던 그 시기와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뭐 가나안 성도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요즘 시대를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무슨 차이가 나는 것 같으세요? 예전에는 말 그대로 교회가 아주 뭔가 모르게 매력 있어 보였어요. 매력적으로. 여러분, 도대체 과거의 교회가 뭐가 그렇게 매력 있어 보일까요? 뭐 요즘처럼 교회 건물이 좋습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 뭐 체육관이 있고 카페가 있고 뭐 좋은 복지 시설이 있습니까? 그런 거 하나 없었어요. 교회 자체가 매력 있는 게 아니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매력이 있었던 거죠. 교인들은 뭔가 모르게 정직해 보이고 뭔가 모르게 좀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 교회 다녀요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그냥 일단 믿고 보는 거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예전에 비해서 예배당 건물도 화려합니다. 예전에 비해서 교회 안에서 담고 있는 그 많은 복지시설들,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주는 것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교회를 아름답게 매력 있게 그렇게 보던가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교회 건물은 화려해졌고 좋아졌는지 몰라도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이나 사이비 한번 잘 보십시오. 그들은요, 아예 자기들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뭐 도덕, 윤리 이런 건 둘째치고 때로는 정말 이 사람이 인격까지 포기했나 싶을 정도로 정말 비상식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그분들은 뭐 사회가 욕을 하든 뭐라든 그냥 자기들 갈 길을 가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그런 분들의 모습을 보면 매력인가요? 아름다워 보입니까? 안타까워요. 불쌍해 보여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교회를 세상은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다고요. 우리는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드라마 보면 뭐 이단으로 사이비로 어떻게 나오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역할이니까 그럴 수 있다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딱 보면 알죠. 아, 저건 이단이다. 아, 저건 사이비지. 우리랑은 확실히 달라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세상은 전혀 구분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진리와 이단, 진리와 사이비 다 똑같아요. 그냥 다 교회로 알아요. 우리는 진리와 이단이 확실히 구분된다라고 말하고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라고 말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다르게 보지 않는다고요. 세상은 이게 다 기독교라고 봐요. 이단이든 사이비든 진리라고 말하는 교회든 뭐 어떤 교단이든 교파든 상관없이 그냥 다 교회라고 본다고요. 저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일삼는 그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그냥 뭐 평범하게 이 뭐 교회 안에서 목사로 존재하는 뭐 저 같은 사람이든 그냥 다 똑같은 목사로 본다고.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세상에 이런 이상한 신앙의 형태를 지닌 이단이나 사이비를 보고 우리 교회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느낀다라는 건 교회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 아니면 잘못된 선입견 이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 자신부터 신앙인으로서 특별한 매력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 부정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세상이 뭐 매력을 느끼는 교회 또 그런 성도가 되자고 해서 우리도 세속화되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세상이 이해 못하고 싫어하는 건 하지 말고 세상이 좋아하고 세상이 매력 있어 하는, 세상이 좋아하는 걸 많이 하자 이런 거 아니라고요. 그러면 우리 당장에 예배 그만두고 밖에 나가야죠.
뭐 우리 젊은이들 같으면 그냥 뭐 전도 밖에서 이런 전도 하지 말고 클럽에 가서 같이 놀면서 전도하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무리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멸시하더라도 우리 교회는, 성도는 진리를 분명히 고수하며 진리를 분명히 붙잡고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 진리가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진리가 아니라 정말 어떤 사람이 봐도 괜찮다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전 정말 확신하는 게 뭐냐면 진리 안에 사는 삶은 정말 매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요구하는 삶을 살면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이 봐도 괜찮다, 정말 잘 산다, 저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다라고 느낄 수 있다고요. 말씀이 요구하는 삶.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세속화되자라는 말이 절대 아니라고요.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고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우리도 저들이 좋아하는 걸 뭐 합시다, 이 얘기가 아니라 반대로 진리에 입각한,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라는 얘기죠. 여러분, 과거의 성도들은 뭐 세속적인 삶을 살아서 바깥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매력을 느꼈습니까? 아니잖아요. 과거에 비해 지금의 성도들이 변한 건요, 딱 하나예요. 딱 하나. 그게 뭐냐면 세속화됐다라는 거예요. 세속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너무 달라서 세상이 우리를 멀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설프게 세상과 같으니까 우리를 보고 매력을 느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나름 세속화되었는데 얼마나 어설픈 세속입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바라볼 땐 전혀 매력이 없어요. 하나도 아름답지가 않아요. 아무런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고요. 제 친구 중에 이 불신자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저를 보면서 참 의문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넌 술도 안 먹고 어떻게 무슨 재미로 사냐예요. 저는 목표가 있어요. 그 친구를 이제 뭐 제가 전도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이 친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면 나는 술을 마시지 않고도 너보다 더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친구 가끔씩 제 설교를 유튜브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보고 있으면 네. 얼른 와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믿지 않는 가족, 친척, 이웃에게 매력적인 신앙인의 삶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주 독단적이고 고집세고 이기적인 집단에 속한 사람처럼 보여지고 있습니까? 예전에 제가 이 가정용 프로젝트를 산 적이 있습니다. 집에서 사용하려고 가정용 프로젝트를 사는데 이 워낙 고가라서 그냥 살 수가 없어서 정말 열심히 막 서치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떤 게 좋은지, 뭐 기종이 뭐가 좋은지, 스펙이 어떤 게 나은 건지 계속 확인을 하다가 어떤 한 제품이 너무 평이 좋은 거예요. 너무 막 사람들이 후기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그냥 샀어요. 사고 딱 봤는데 너무 별로인 거예요. 야, 이거 왜 이렇게 안 좋지?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좋다고 평가를 했지? 하고 제가 다시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후기를 잘 남기면 뭐 6만 원 상당의 뭐 사은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좋아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 사은품을 받으려고 다 좋게 평가를 했던 거죠. 그러고 제가 그걸 깨닫고 나서 그제서야 제가 그 스펙을 봤어요. 성능을 딱 봤는데 정말 형편없더라고요. 제가 그전에는 계속 스펙을 봤거든요. 어떤 게 좋은지 그 쭉 보다가 이거는 제가 이 후기에 눈이 멀어서 스펙을 안 보고 그냥 산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 스펙을 봤더라면 당연히 구입을 안 했을 거거든요. 근데 그제서야 제 눈이 열리는 거죠. 네, 후기에 정말 정신을 놓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구입했던 거예요. 결국은 찌라시에 속은 거죠. 찌라시에. 여러분, 광고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광고가 이렇게 큰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광고지라는 거죠. 허술하고 볼품없는 광고를 보면요,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도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관심을 갖질 않아요. 반대로 광고만 잘 되면 그 제품이 실속이 없고 별로 안 좋더라도 사람들은 관심을 갖게 되고 구입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소유한 이 복음, 여러분 그 가치 아시잖아요. 일단 소유하면 아무도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기께 오기까지, 예수님을 소유하게 만들기까지 그 과정이 힘든 거지 막상 이 예수님을 소유하면 누구도 후회할 리가 없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좋더라도 이 복된 사실을 드러내는 도구인 우리가 세상에서 제대로 살진 않으면 그러면 세상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교회도 다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우리 신앙인들은 정말 선한 행실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진리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아름답고 매력 있어 보일 정도로 선한 삶을 살아야, 그래야 우리가 가진 이 거룩한 복된 신분의 참 가치가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이 사회생활 속에서 이 두 가지를 꼭 명심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우리 스스로 세상의 정욕과 싸워나가지 않으면 도무지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거룩한 신분을 이 땅에서 지켜내기 위해 스스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열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자신만 지키면 되느냐?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신분을 갖고 살아간다는 건 나는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에요, 난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 자신을 드러내라고 주어진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진리를 선포하며 복음을 드러내는 전도지와 같은 삶을 살라고 주어진 신분입니다. 그러므로 나 하나만 잘 지켜내는 삶을 사는데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적극적으로 세상 속에서 선한 행실을 가짐으로 우리가 소유한 복음,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 거룩한 신분이 얼마나 가치 있고 매력 있는 것인지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나타내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거룩한 신분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현해내야 하는 사회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머물러 있는 이 세상이라는 영역에서의 삶, 즉 사회생활, 이건 우리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 목회 철학 아시잖아요. 알미, 삶이 되어 세상을 바꿔요. 알미, 그냥 알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알미 우리의 사회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비로소 교회는 세상의 소망으로 존재하게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또 세상이 새로운 것들을 추구한다 하지만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교회가 타락했다, 변질했다, 교회가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얘기 아무리 하더라도 그럼에도 여전히 교회가 소망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이런 사실, 예수님만이 소망이라는 거, 교회가 여전히 소망이라는 사실을 증명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이자 전도지인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선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매력적으로 아름답게 살아내야 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의 교회생활, 그 이상으로 중요한 생활이 뭐냐고 한다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우리의 영혼을 지켜내시고 그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선한 행실을 살아감으로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에게 또 세상 속에서 이 복음의 참 맛을 소개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